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간다 그러죠. 그것이 참된 교회인데 그런 그 참된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사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세계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둬야 될 것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이고 있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사실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라는 것은 정말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침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대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차원의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차원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어떤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말씀이기에 말씀을 대할 때 난감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보면 백조 앞에서 까마귀가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산상수훈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가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그걸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금방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같이 우리들의 어떤 얄팍한 윤리성이나 도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원리가 작동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우선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 몸은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에게 드린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을 주장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의미로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렸기 때문에 내 몸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내 몸이라는 건 존재하는 것이 않다라는 것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 몸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생각하고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몸은 뭐냐? 이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서로 받는 바가 다르다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자랑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가 아니라 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또 각 지체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지체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을 받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관계로 모이는 교회에서만 보일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게 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게 되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달란트, 은사를 주게 되는데, 그 은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원리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은사를 말할 때 은사를 하면 교회를 위한 그 은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라고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을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보이는 것은 교회이지 주님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누가 지상의 인간이 세운 교회를 참된 교회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도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혈통, 혈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 된 그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혈족으로는 남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남남으로서 교회를 해서 만났을 뿐이지, 그런데 서로 형제로 여기면서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금방 드러나는 것이에요.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존경을 받기를 원하지 남을 존경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누구를 존경한다라고 하면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뭔가를 좀 나은 사람을 찾아서 존경하기를 원하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모두 가진 것이 없고 배경이 없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몸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형제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회이고 형제 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이 있고 얼마를 가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섬기는 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로가 존경을 받고 섬기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에 과연 부지런하고 있느냐?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을 떨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바로 드린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섬겨야 할 자신의 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성도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세상을, 또 다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 세계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세상에 마음을 둔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소망하고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하나님이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도 넉넉하게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을 하는 것도 자신의 소유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잘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이 초대교회 모습. 그러니까 내 소유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또 팔아서라도 서로 없는 사람을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따라 나눠주면 그런 모습이야말로 성령의 바로 표적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냐라고 보면 나누기 위해서 부지런하기보다는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이루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진심으로 성령을 받아서 모인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받았던 그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항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또 장로님은 장로로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사라는 직을 이용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이용해서 자신을 배를 채우는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에 지나지 않다.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는 섬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이유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 분명하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이 분명하다고 하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가 아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감당하든 그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교회를 섬긴다든가 아니면 누구 어떤 사람을 목사를 섬긴다라고 해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가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만 섬기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섬기라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자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인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무슨 경쟁이 있을까 있고 시기가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모든 원인은 서로 자신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경쟁이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는 마음뿐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고 주님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때문에 서로가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먼저 존경하게 되고 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너스턴 교회를 위해서 위하고 코너스턴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코너스턴을 우리가 섬기는 그 자체는 이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코너스턴 교회를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마음에 완전히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 본문의 내용과 같은 그 원리가 자동적으로 그 흔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너스턴 교회에서는 늘 그 주님의 그 참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이 하나하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사로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날마다 교회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참된 교회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은사가 날마다 증거되는 우리 코너스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